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17장 5절까지 설명드렸고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귀히 여기고 크게 귀히 여기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어떤 여자? 자, 이 여자라고 한 이 여자는 큰 음녀교회입니다. 자, 큰 음녀교회가 어저께 뭐라고 그랬어요? 음녀들의 뭐라고? 어미다. 그러니까 어미 같은 음녀도 있고 그 밑에 그 새끼 같은, 자녀 같은, 자식 같은 그런 음녀들도 있다고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큰 음녀 이 여자가 물은 성도들의 피와 또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뭐라고 했어요? 취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의 피와 증인들의 피 얘기는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누구 얘기예요? 순교자들 얘기입니다.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다시 말하면 이 음료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뭐 됐다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순교했다는 거죠. 그럼 이 교회는 순교자를 나오게 한 거예요. 자기들이 순교한 게 아니고. 그러니 하나님의 대적이 아니에요. 이름만 교회지 이 음료교회는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이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핏값을 갚으셨도다 그랬어요. 자, 계시록 19장 2절을 보시게.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음녀가 심판받으니까 종들의 핏값이 어떻게 된다? 갚아진다. 종들의 핏값이 갚아진다. 그래서 이 여자는 성도들의 피와 증인들의 피에 취했던 여자인데 요엘서 3장 21절에 보면은 전에는 종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않았으나 이제는 갚아주리니. 그래서 순교자의 핏값은 이 큰 음녀를 심판하사 그 종들의 핏값을 그의 손에 갚으십니다. 할렐루야. 자, 큰 음녀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세계적인 조직을 가지고 땅의 왕들과 사람들을 다 미혹하는 이 엄청난 단체인데 하나님 때가 되면 한순간에 이걸 심판하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세요? 여러분, 크다고 자랑할 일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성경은 큰 걸 하나님은 선호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작다는 게 좋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자, 음녀는 큰 음녀라는 말을 썼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큰 음녀는 성도들과 증인들을 무엇하게 해서 순교하여 피 흘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 음녀 교회를 하나님이 이제 계시록 19장 2절에서 심판하시고 그 종들의 핏값을 그의 손에서 갚으신다. 할렐루야. 자, 이제 7절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자, 이제 뭘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7머리의 비밀과 10뿔의 비밀을 내가 너에게 보여준다.
그래놓고 8절에 뭐라고 하나 봐요. 내가 본 짐승은 이랬어요.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자, 그럼 이런 말씀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뒤에 나옵니다. 자, 11절. 자,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8절을 다시 와보면 똑같은 얘기죠.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11절도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그럼 전에 있었다가 한 얘기는요, 소련 얘기예요. 소련. 시방 없어졌다고 하는 건 소련의 패망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그 짐승에게서 지금 11절에 누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8째 왕. 그런데 8째 왕은 어디로 들어간다고? 멸망으로 들어간다.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은 아무리 크고 힘이 강하고 세력을 넓혀도 결국은 멸망하고 맙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러면서 8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자,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창세 이후로, 자, 생명체계 무엇 되지 못해? 농명되지 못한 자. 아멘.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장차 나올, 이전에 있었다가, 여기 또 나오죠. 이전에 있었다가, 여기지. 전에 있었다가. 어느 나라가 전에 있었어? 에? 소련이 전에 있었죠. 그 전에 있었던 짐승이 시방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 그럼 누구 얘기하는 거야? 자, 소련은 패망을 했지만 거기서 8째 왕이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이 생명택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8째 왕을 보고 귀히 여긴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답을 13장 8절에서 찾습니다. 지금 17장 8절을 설명하는데 요 말씀 필요해요. 계시록 13장 8절. 자, 읽으세요.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무엇 없는 자들, 생명책의 이름이 농명되지 못한 자들, 땅에 남아있는 수정통치에 들어간 사람 다 이 짐승에게 무엇해요? 경배한다는 게. 다라는 말을 썼어요. 예외가 없다는 거죠. 이 비밀을 아까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7절에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그래 놓고 지금 이상과 같은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자, 이제 이 도표를 설명을 드리면, 지금 어디 얘기냐면, 여기 얘기입니다, 여기. 예수의 재림. 들림 받는 사람 들림 받고, 예비처로 갈 사람 예비처로 가면, 6번째 나팔 불면서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을 끝으로 후 3년 반 수정통치가 시작되고, 우상이 말하고 모든 사람이 다 우상에게 절하는 시대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안 되냐? 여기 들어가는 사람은 우상에게 다 경배하게 되고 이마와 손에다 짐승의 표를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안 들어가는 길은 들림을 받든지 예비처로 가든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이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하는 분들 여기서 올라간다고요. 우리는 여기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얘기인데 여기 들어가는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다라고 그랬어요.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짐승에게 한 번만 경배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예수를 평생 믿었다 하더라도 그동안 믿은 거 다 무효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대에 한 번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한 번이 그동안 예수 믿은 걸 망가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분별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9절로 가보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런 7머리 10뿔의 비밀을 깨달을 종들에게 9절에 뭐라고 했는지 9절 읽어주세요. 자, 여기서 첫 마디에 무슨 얘기 나와서 지혜 있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 있는 종이 되세요. 계시록 17장 9절에 말하는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이런 지혜입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에서 말하는 지혜,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말하는 지혜,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서 말하는 지혜. 아멘.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서 말씀하는 지혜입니다. 아멘. 자, 그럼 이 지혜를 하나씩 찾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은 무슨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아멘. 무슨 지혜?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자, 봉함한 책이 어떤 책이에요? 봉함한 책이 뭐냐 그러면 작은 책 이렇게 해야 돼요. 작은 책이 뭐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이게 정답이에요. 봉함한 책은 작은 책,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봉함한 책이 뭐냐 그래도 요한계시록에다도 답은 맞는 거예요. 그러나 봉함한 책이 뭐냐, 책이 뭐냐 그랬으니까 책으로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봉함한 책의 말씀이 뭐냐 그러면 델일의 말씀이다. 요한계시록 델일의 말씀이다. 이렇게 답해야 정답이고, 봉함한 책이 무슨 책이냐? 무슨 책? 작은 책. 봉함한 책, 즉 작은 책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그 지혜가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공통된 지혜예요. 성경에 지혜라는 말은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왜 제가 여기를 고르느냐? 이게 같은 뜻을 가진 공통점을 가진 지혜이기 때문에. 알아들으셨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은 무슨 지혜를 말하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는 지혜. 괜찮으면 아멘. 자,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은 시대에 맞는 말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지혜. 율법 시대에는 율법 시대에 맞는 양식, 은혜 시대에는 은혜 시대에 맞는 양식, 환난 시대에는 환난 시대에 맞는 양식. 그러면 우리 시대에 지혜 있는 종이라면 어떤 말씀을? 환난 시대에 맞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델일의 말씀. 요한계시록 델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지혜 있는 종이요, 복이 있는 종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계시록 13장은 뭐냐? 짐승표를 분별하는 지혜. 사람들은 자, 70년대 후반, 80년대, 90년대까지는 바코드를 짐승표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에는 베리칩을 짐승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표는 그렇게 시대마다 바뀌지 않아요. 짐승표는 딱 한 가지. 근데 짐승표는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코드다, 베리칩이다 이런 건 짐승표를 흉내내는 미혹에 불과한 겁니다. 이해하신 분 아멘. 그래서 그걸 분별하는 지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짐승표는 유효기간이 있다고. 짐승표 유효기간이 얼마? 3년 6개월이에요. 짐승표의 유효기간은 3년 6개월이에요. 아멘. 그러면 오늘 분별이 있는 지혜.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는 뭘 분별하는 지혜? 7머리와 10뿔.
여덟째 왕을 분별하는 지혜. 여러분에게 그 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보세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자, 그러니까 7 머리라고 하는 것은 7 왕이라고 했어요. 또 7 산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7 나라예요. 7 머리는 머리 역할을 하는 7 나라를 가리켜서 뭐라고? 7 머리라고. 그럼 7 머리는 뭐냐? 정의를 내리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7 나라다. 언제나 요한계시록은요, 딱 정의가 있어요. 자, 7 머리는 뭐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왜 대표적이라고 하느냐? 같은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여럿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중에서 대표적인 나라.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그 나라를 7 나라를 꼽는다면 그 나라는 이렇습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그리고 로마, 그리고 소련. 자, 이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대표적인 7 나라입니다. 자, 세계사를 공부하신 분들 보면 이들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얼마나 정교하게 말씀을 했는지 몰라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7절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사도 요한에게 네게 이르리라. 그래 놓고 지금 9절부터 11절 사이에 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멘. 10절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그럽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가 언제냐면 주후 95년경에 기록했어요. 사도 요한이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그 당시에다가 기준을 두고 보면 5 나라는 어떻게 됐다? 망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5은 망했고, 그 다음에 로마 하나는 있고. 얼마나 정확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로마 하나는 있고. 그러면 주 95년경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그 당시로 기준을 두면 로마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6번째 머리로 아주 쓰여지던 때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 보세요.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누구는? 소련은 아직 이르지 아니했는데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한다. 자, 여기 딱 시한을 정해놨어요. 뭐라고? 잠깐 동안이라. 아멘.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그 잠깐 동안이 1917년에서 1991년. 이게 소련의 수명이에요, 수명. 자, 그래서 6번째 노마는 있고 소련은 나오면 잠깐 동안 계속한다. 그 잠깐이 몇 년? 74년. 여러분, 소련의 수명은 74년인데 민 세계 사람을 덜덜덜덜덜 떨게 만드는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일은 사람이 절대 못 막아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서 4장과 5장이 보면 한 나라의 왕을 세우시고 폐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는 미래가 보이면 그때부터. 그래서 남보다 잘 나갈 때 마음의 자세를 낮추고, 남보다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역사만 틀림없이 있어요. 하나님 언젠가 그 사람 잊지 않고 쓰셔요.
아멘? 여러분, 인간의 부족은 다 있습니다.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해요. 하나는 다른 사람보다 환경이 좋아졌을 때 교만해지지 마. 다른 사람보다 내가 어려워졌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복음 받은 여러분,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멘? 사명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종들로 최선을 다하면 머지않아 좋은 일이 다가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옆에 분한테 그렇게 인사하면 뭐라고? 좋은 일이 있습니다. 8월의 기적이 좋은 일이 있습니다. 기도드립니다.